아들 얼마냐면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갑자기 하는 교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막 있는데 네, 오늘 우리 성화영 TV 우리 성화영님께서 생신을 맞아서 저희가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안 해줬으면 삐졌을 것 같아요. 성화영 TV 4일차가 밝았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성화영 이제 4일차를 떠나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은 이스라엘 어디로 떠나게 되나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엔게디를 저희들이 살펴봤었잖아요. 네. 엔게디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이 굉장히 구약 성서의 어떤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장소이거든요. 오. 어디냐면은 바로 쿰란입니다. 오, 그 유명한 쿰란이요. 네네. 오늘 저희가 이 쿰란 지역을 살펴보는군요. 사실 이 쿰란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문서에서 네네. 책에서만 보던 곳인데 직접 존재하는 그곳을 실물로 보게 된다니까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있었던 공동체들이 뭐 책을 필사하기도 했었었고요. 네. 또 그들이 그 책을 자기가 썼던 그 두루마리 책들을 어딘가 숨기고 도망을 갔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2000년 지난 다음에 발견돼 가지고서 굉장히 저희들이 커다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바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 지역의 공동체가 왜 성립되었는지, 또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쿰란 지역이 네네. 뭐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네네. 그런 활동들을 했을까요? 자, 여기는 딱 보더라도요. 저희가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았었을 때, 또 우리가 이 지역에 사람이 산다, 누가 터를 잡고 산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장소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요. 또 주변에서 무엇인가가 자라나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다 그냥 척박한 어떤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람 살기는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이 지역에서 와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중간 시대 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에세네파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냐면은 예루살렘의 종교인들 또는 정치인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정치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정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종교인이라고 하게 되면 탐욕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정말 건실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탐욕에 물들어 있는 종교인들, 그리고 또 뭐 강대국만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어떤 정치인들 바라봤었을 때 여기는 희망이 없다. 여기는 정말 더러운 어둠의 자식들이 사는 곳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따라서 이들과 다른 곳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 해가 떠오른 쪽,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해가 떠오른 쪽에 가까운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또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하지만 그래도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장소, 고행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장소인 바로 이곳 쿰란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가지고서요, 이곳에서 그들만의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그 고대 사람들 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항상 그 동쪽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왜냐면 해가 떠오르고요. 해가 떠올랐을 때 그 햇빛을 제일 먼저 받는 쪽, 그러니까 뭐 따지다 보게 되면 동쪽 하게 되면 이스라엘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동쪽과 가까울 텐데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여간 자기 입장에서 저
상대적으로 예루살렘보다는 우리가 더 동쪽이다. 또 해를 더 음. 먼저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음. 산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곳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의미를 부여한 만큼 이 사람들의 삶도 그런 삶이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들 살 때 어떻게 살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뭐 늦게 자는 거는 이상 탐욕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음. 그리고 또 낮에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함께 농사도 짓고 또 공동으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또 다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기 어떤 몸을 깨끗이 씻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책들을 필사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읽는 책들을 또다시 필사하면서 사회 문서들을 필사하면서 경건한 오. 삶을 살고 또 아주 금욕적으로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많이 먹고 배 두들기면 이것도 아니잖아요. 음. 그냥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정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책 쓰고 그리고 공동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최소한의 일을 하고 최소한 것을 먹는 그런 어떤 그 수도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게 사본을 필사했다 이렇게 네네네. 말씀하시는 게 이 지역에서 맞아요. 네네. 정말 큰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 같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 경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살기 너무 힘든 곳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일단 물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 여기서 물을 맞아요. 어떻게 조달받아요? 여기는 뭐 N자 붙지 않은 음. NGD 같이 N이 붙은 지역은 샘이라도 있는데 네. 여기는 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 뭐 비가 내려야지 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비도 거의 1년에 내리지 않는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1년에 비가 내리는 시간이 된다라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뭐 만사를 제쳐놓고 물 받겠죠. 물 받고 그걸 써야 되는데 음. 근데 그런 날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 매일 이들이 몸을 씻는 어떤 그런 정결 예식을 할 때도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 위에 중앙 산악 지역에 겨울에 비가 내리게 되면은 그 모든 물들이 폭포수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걸 어. 물길을 잡아가지고선 이쪽으로 그 물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많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물 자전거에 음. 저장을 해가지고서 여름 내내 쓰는 것이죠. 음.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몸 씻는 물이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생활용수인데 네. 근데 혹시라도 이제 마시는 어떤 그 음료 그러니까 그쵸. 음료수 같은 거 아니면은 또 밥 줘 먹고 이럴 때도 물 필요하잖아요. 음. 그런 거는 정말로 뭐 이물 가지고는 할 수가 음. 없을 거예요. 그럼 그 물은 어떻게 충당하냐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 이슬이 굉장히 땅을 흥건하게 적실 정도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이슬을 받아서 자기가 물을 먹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어떤 그 물을 음. 마시고 최소한의 식사를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어떤 경건한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음. 있습니다. 이 경건과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부지런함이라든지 성실함이잖아요. 네네네. 매일 나가서 성실하게 이슬에서 물을 네네. 모아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 주신 매일 만나가처럼 내리는 이슬을 그렇죠. 받아 마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여기서 뭐 일찍 일어나 가지고선 일찍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음. 항상 성경 필사하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삶을 음. 사는 사람 뭐 맨날 늦잠 자고 뭐 필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죠. 여기서 이 어.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너희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과 너희들은 그 일맥상통한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음. 너희들과 달라 하면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또 경건하게 살았던 공동체가 뭐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사실 이들이 이곳을 떠나게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언제 왜 떠나게 저 됐을까요? AD 66년에서 AD 69년까지 1차 유대인 봉기가 있었거든요. 그 네. 1차 유대인 봉기가 72년에서 73년 사이에 마사다가 마지막으로 항전하다가 마사다가 무너짐을 통해 네. 가지고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로마 사람들이요. 그 마사다라고 하는 장소에서 유대인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점령한 다음에 그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주변을 살펴봤더니 바로 여러 지역들에 여러 그 광야 지역들에 그 유대 광야 지역들이나 이렇게 쿰란 같은 지역에 공동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에세네파 음. 사람들이. 근데 이들은 뭐 저항한다라는 건 생각도 꿈에도 꾸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음. 저항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인데 로마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들이 또 작은 불씨가 돼서 저항의 불씨가 일어날 게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명령했던 것이 뭐냐면은 기간을 줄 테니까 이 지역에서 빨리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어. 다 죽인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들은
전혀 로마에 당할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금방 지금 여기를 떠났지만 로마가 약간 수그러들게 되면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하면서 급하게 자기들이 썼던 그런 귀한 자료들을 무거우니까 가져가지 못하고요. 어, 그냥 동굴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숨겨놓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곧 돌아온다 음, 생각하면서요. 근데 그들은 그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죠. 음, 왜냐하면은 일단 떠난 다음에 로마가 그 수그러들지 않았었고요. 또 그 이후에 2차 유대인 봉기가 일어나게 돼가지고서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 자체가 완전히 그 유대 땅에서 추방이 그렇죠. 당하게 되니까 음, 여기에 돌아올 수 있는 세대가 지나가고 여기가 잊혀져 버리고 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잊어버렸었고 또 여기에 설마 거기 이런 그 사본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음.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서 잊혀진 어떤 상태로서 2000년이 지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면 진짜 궁금해요. 사실 뭐 전혀 그런 소스도 모르고 네네. 이게 귀중하고 이렇게 귀한 것들이 그 구석진 곳에 나중에 오면 찾아가야지 하고 남겨놨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발견되게 자, 됐나요? 뭐 처음에 뭐 몇 세대까지는 그러겠죠. 내가 기회만 되면 그거 꼭 가져온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세월이 지나가다 뭐 2대, 3대, 4대가 지나가게 되니까 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쵸.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나간 것이고 여기는 보다시피 사람이 살 만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고 그저 양치기들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양을 치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 어느 날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갔을 때가 AD 한 음. 73년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세월이 네. 지나갔죠. 거의 1900년 정도가 지나간 어느 날 이곳에 또 베두인 그 양치기들이 뭐 예전과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이 장소에서 쉬게 됐던 거예요. 음. 쉬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뭐 그냥 쉬면 무료하잖아요. 무료하니까 자 우리 내기 하나 하자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내기냐면 저 위에 보니까 동굴이 많다. 그러니까 저기다가 우리가 돌을 던져서 집어넣기 내기 한번 해보자. 뭐 내기에서 이긴 사람 오늘 음. 진 사람이 저녁하기 뭐 설거지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내기를 했겠죠. 근데 내기를 했었었는데 자 대개는 거기까지 돌을 던져서 집어넣기 쉽지 않은데 한 양치기가 기가 막히게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집어넣는데 또 집어넣었을 때 보통 퍽 하는 소리가 돌을 던지게 되면 이제 땅바닥에 그쵸. 떠지면 퍽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양치기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짱그랑 소리 나네 이상하다 하면서 거기를 또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무나 못 올라가요 그러게요. 거기까지요. 여길 어떻게 기어 올라가요? 자, 아무나 못 올라가는 어떤 그런 장소인데 이분들은 또 거기에 또 기가 막히게 운동신경을 가지고 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거기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가 깨졌어요. 음. 깨졌고 그 안에 뭔가 하여간 책 같은 것이 사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이게 귀한 건가 하면서 그거를 놓고 오지 않고 들고 온 거, 들고 음. 내려와서 베들레헴까지 그곳에서 이제 양을 끌고 온 것이죠. 음. 자, 베들레헴까지 와서 거기 고고학자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 내가 이걸 그 가져왔는데 발견해서 가져왔는데 귀한 건지 안 귀한 건지 모르겠다. 한번 봐봐라. 감정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걸 본 순간 고고학자는 거의 그냥 숨이 멎어진 것이죠. 이건 정말 귀한 것이고 그쵸. 거의 2000년 전에 있었었던 사본인데 어. 이런 귀한 것이 있네. 돈 벌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비싸다고 귀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그 양치기들이 안 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딱 그 표정을 유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 이거 뭐 왜 가져왔어? 아무 쓸모도 없는 건데 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기 그래도 우리 가져왔으니까 좀 팔아달라. 음. 그랬더니 그래 뭐 별것 아니지만 니들 수고가 가상하니까 내가 아주 비싼 가격을 팔게 하면서 $50를 주고 이걸 판 거예요. 아. 자 그러니까 $50 주고 산 다음에 이 양측 입장에서는요, 야, $50나 줘? 하면서 너무 고마워서 고개를 뭐 숙이고 한 것이죠. 근데 이 고고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뭐 한마디로 쾌재를 부렸던 것이죠. 야, 드디어 됐다 음. 하면서 당시에는 베들레헴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어떤 그 다른 그 텔아비브나 이 지역과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상황이라서요. 음. 독립전쟁의 상황이라서요. 네.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전화는 돼가지고선 자, 텔아비브에 있는 고고학자 그리고 사본학자였었던 슈케닉이란 그 고고학자한테
자, 우리 사진에 나오는 어떤 그 멋지게 생긴 분이죠. 이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선 야, 내가 정말 귀한 거 발견했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이 슈케닉이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의 허락을 얻어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봤더니 너무도 귀한 곳이고 정말 확실한 2000년 전의 사본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가서 돈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돈을 가지고 나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그 전투가 더 심해지고요.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고고학자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요. 행방불명되고 사본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슈키닉 같은 경우는 그때 내가 그것을 가져오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하면서 세월이 지나고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었을 때도 이 슈케닉 박사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걸 왜 못 가져왔던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제 후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1958년도 어느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후에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갑자기 광고가 하나 떴습니다. 그 광고문 제가 카페에 왔었는데요. 네. 자, 4개의 사회 사본이 있다. 나 이거 샀는데 너희들 뭐 이거 교육용으로 굉장히 좋으니까 내가 팔게 하면서 이것이 매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매물이 나온 순간 슈케닉 박사는 깜짝 놀라서 자, 이스라엘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선 날라온 거예요. 미국까지 날라와서 봤더니 예전에 봤던 그 사본이 이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이 골동품상이 그 베들레헴의 골동품상이 다른 미국의 어떤 사람들한테 판 거예요, 이거를요. 자,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산 사람은 뭐 이거 가지고 큰 돈 벌 줄 알았는데 뭐 별로 쓸모도 없어요, 자기는요. 또 봐도 알아보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매물로 내놨어요. 근데 이때 매물로 내놓을 때 얼마 내놨는지 아시나요? 얼마인가요? 네, 슈케닉이 바로 그 전에 봤었던 그 사본하고 똑같은 사본이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자, 근데 슈케닉이 하나 실수한 거 있었었죠. 내가 돈 가지고 이렇게 기다려 하고 갔다가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가지고 이렇게 기다려 하는 순간에 딴 사람이 사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잠깐 한 다음에 물건을 먼저 확보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집을 보증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집을 보증해준다라고 하면서 25만 달러를 지불하고 샀던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요,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산 다음에 10년 가지고 있다가 떼돈 본 거죠. 그 당시로 봤었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재테크할 때는 이런 사람같이 해야 되는데, 자, 한마디로 사회 공동체들은 정말 경건하고 그리고 검소한 삶을 살았는데 사회 공동체의 어떤 이런 유물을 가지고서는 굉장히 후손들은 떼돈을 벌고 있는 웃지 못했던 현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본이 현재는 박물관에 이제 보관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보관돼 있는데 사회 그 항아리에 어떤 그 뚜껑 같은 모습으로서 박물관이 있죠. 자, 그 박물관이 있고요. 그 박물관 안에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전시가 되고 있는 것은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짝퉁이고 진품은 아주 잘 모셔두고요. 그리고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품을 사회 사본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지 정확하게 50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1958년도에 돌아왔으니까 2008년이죠. 2008년도에 이것을 모두에게 공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공개했는데 그때 제가 예루살렘에 갔었어요. 와. 그래서 그 사본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그 사본인가요? 이게 바로 그 사본인데요. 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좀 자세하게 찍고 싶은데 여기 이 사본을 그 전시하는 데 봤더니 노포토 절대로 못 찍게 하고요. 안에 한 사람이 진짜 장승처럼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못 찍어요, 원래는. 근데 안 찍고 가기 너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좀 약간 그 수를 썼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잠깐 바깥으로 내보낸 사이에 빨리 사진을 찍으면 된다 해서요. 이제 제가 총대를 메고 그분한테 가서 내가 질문할 게 있는데 잠깐 저 바깥에 있는 거 좀 물어봐도 되겠냐고 데려 나갔어요.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봤어요. 그때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런 순간에 한 1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한 다음에 들어왔어. 사진 찍었지 했더니 2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사진 같이 흔들려서 자, 형체만 있지 내용을 알 수 없는 이런 사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흔들게 찍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교수님 떨려서 도저히 찍을 수가 없었어요 하면서 자,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이 사진이라도 건진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 그 친구하고는 야 너하고는 큰 일은 못하겠다 그랬죠. 우리 또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지 참 힘들다 하고 그런 어떤 농담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근데 이 사진이 귀한 사진이고요. 자 이런 어떤 이사야서 사본 그리고 다른 어떤 사본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가지고서 성서의 어떤 그 원문을 해석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어떤 어떤 그 진품 역할을 진품 가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사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 사회사본의 발견으로 사실 뭐 네네. 본문 비평이라든지 그 구약학이라든지 네네. 발전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획기적인 알고 있거든요. 발전이 있었었고요. 음. 20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 성서학의 발견 가운데서는 아마도 사회사본이 최고의 발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또 이 사회사본이 근데 양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전체가 발견된 것은 이사야서 하나이고요. 음. 나머지 뭐 하박국 같은 것도 쪽 부분들 또 에스더는 발견되지도 않고요.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서 39권 가운데서 38권이 그래도 일부분은 다 발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분 발견된 부분이 구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본과 같으면은 뭐 그것이 뭐 쓸 필요가 없겠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본학자들 그걸 연구한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 성경 밑에다 각주로서 지금 그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을 봤었을 때 사회사본이 굉장히 독특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독특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그 사변론을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사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떤 성향을 가졌을까요? 진보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는 보수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향이 지혜문서에 가까울까요? 묵시문서에 가까울까요? 묵시문서에 가까워. 자,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 보면서 예루살렘과 나는 다르다 하는 사람들이 뭐 지혜 따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님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아멘 주에 오시옵소서라는 어떤 네. 생각을 가지겠죠. 그래서 많은 사회 문서들이 발견됐는데 다 묵시 문서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묵시 문서, 이들의 어떤 사회 문서를 연구해봤더니 묵시 문서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또는 다니엘서를 해석하는데 사회 문서의 발견이 획기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요. 이제는 묵시문서를 가지고선 뭐 숨겨진 책이다, 어려운 책이다 얘기하잖아요. 정말 쉬운 책이에요, 묵시문서는요. 그러니까 묵시문서를 해독하는데 사회문서가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또 성경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획을 그었던 네네. 사해 또 이 쿰란 지역을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가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디로 떠나게 될까요? 자, 다음에는 오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유대의 마지막 항전 장소, 유대인들이 로마와 싸웠어요. 네. 세상에나. 그래서 로마와 싸우면서 마지막으로 항전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마사다라는 장소이거든요. 그 마사다에 대해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마사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